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 장이면서 요한계시록의 거의 마지막이면서 또는 성경의 이제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1장 뭐로 시작합니까? 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세상을 만드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렇다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왔을 때는 무슨 얘기를 하게 될까요? 무슨 얘기인 것 같습니까? 지금 읽었잖아요.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갈 영원한 세상, 영원한 나라. 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갈 새로운 세상이 어떤 것이냐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예. 그걸 오늘 읽은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참 좋은 것인가를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10절 말씀 볼까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무엇을 보여줬다고요? 하늘에서부터 뭐가 내려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죠?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곳 예루살렘이란 걸 보여주는 건데 어디서부터 왔다 그랬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래요. 땅에 있는, 지금도 막 전쟁 한복판에서 사람 죽이고 죽는 그런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전혀 다른, 세상에는 없는 그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서 살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약속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를 알고 싶잖아요. 우리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 하잖아요. 하다못해서 우리가 이사를 간다고 해도, 이사를 간다고 했을 때 이사를 가는 그 집은 방이 몇 개가 있는지, 화장실이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바깥에 나가면은 내가 다녀야 될 학교는 어디쯤에 있는지,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 가게가 어떤 가게들이 있는지 이런 거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뭐 알고 당연한 일이죠. 마땅하게도 우리가 살아가게 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그곳은 어떤 곳일까? 좀 이런 걸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서 오늘 시간 채우겠습니다. 자, 우선 보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보니까 기본적으로 온갖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된 걸 알 수가 있어요. 11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뭐라고 됐죠? 지극히 귀한 보석같이 보였다. 성인데 보석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벽옥 수정같이 맑아서 막 햇빛이 눈이 부실 정도로 막 그런 성이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성 자체가 보석처럼 보여서 막 눈이 부시는 성. 물론 보석 같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보석들이 질비합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0절 말씀에 21절 말씀에 막 적어 보였잖아요.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뭐로 꾸몄다고요? 보석으로 꾸며진 성이라는 거예요.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독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화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지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길이 쫙 깔려 있다는 거지. 여러분, 그 옛날 시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봤을 때 이게 얼마나 막 황홀했을까요? 와, 이런 곳에 살게 되다니. 지금이야 뭐 우리가 뭐 워낙에 뭐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게 어쩌면 감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이 고대 시대에 박해받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너무너무 황홀한 그런 그런 그 상상이 들었을 거란 말이죠. 자, 이런 보석으로 화려하게 치장된 성이 여러분들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우리의 영원한 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집에서 살게 될 거다.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누려보지 못할 그 영광과 북이라는 거를 새 예루살렘에서는 누구나 다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네. 누구를 밟거나 경쟁하거나 상처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든 풍성함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채워주시는 그렇게 완성된 세상이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에는 너무 그래서요 이런 표정인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네. 자 그러면요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누구겠어요? 예. 여러분들은 감흥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여러분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새 예루살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예. 들어가게 될 사람들.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가 공부하면서 14만 4천에 대해서 우리 배웠었죠. 기억나세요? 네. 14만 4천. 어떤 숫자들이었습니까? 이게 어떤 숫자가 이렇게 조합된 숫자였어요? 12 곱하기 12가 144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00이 있었죠. 1000은 뭐였어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죠?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의 공간. 어디라고 했습니까? 예? 교회 뭐 이거는 이제 적용했을 때 얘기고 그 당시에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0규빗, 10규빗, 10규빗인 유일한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공간. 누가 계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 거기를 뭐라고 불러요?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해서 언약궤가 있는 거기.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지성소. 기억나요? 세진아, 기억나지?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라고 하는 그 장소가 가로가 10규빗, 세로가 10규빗, 높이가 10규빗 정육면체로 돼 있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완전한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한 공간. 여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네. 자, 이 모든 완전이라고 하는 숫자, 그리고 12 곱하기 12는 12가 두 번 나왔는데 그 각각의 숫자는 뭘 뜻한다 그랬어요? 12 지파, 구약시대의 12지파와 신약시대의 12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라 그랬어요. 12사도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약시대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 숫자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네. 자, 기억나시죠? 예. 네. 자, 오늘 말씀들은요, 그 숫자들을 총망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갈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건데, 자, 보세요. 일단 보면, 성이 정육면체라고 얘기해요. 잘 보세요. 13절 보세요. 13절. 각 방향별로 문이 3개씩 달려 있어요. 그 사각형, 그 네모난 성인데 그 성의 문이 동쪽에 문 3개, 북쪽에 3개의 문, 그 다음 남쪽에 3개의 문, 서쪽에 3개의 문이 있어가지고 더한 몇 개의 문이 몇 개예요? 12개. 그죠?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또 12가 나왔죠. 그죠? 계속해서 이 숫자들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에는 12개의 문에는 이름들이 적혀 있는데 그 이름이 뭔가? 12절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아, 맞네. 구약 12지파 얘기를 하는 게 맞구나.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지 예상이 되죠. 구약 12지파가 나왔으니까 신약 12사도가 나오겠죠? 볼까요? 14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누구요?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신약 시대를 대표하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서 또 나오죠. 신약과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그죠? 12지파와 12사도로 대표되는 신약과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에는요 중요한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16절 말씀 보실까요? 이 성은 네모가 반듯해서 길이와 너비가 같다라 그랬어요. 아, 길이와 너비가 같으니까 정사각형 모양이겠구나. 갈대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또 12,000, 12 곱하기 10이 나왔죠? 스타디오니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하죠? 길이와 너비와 뭐까지 같아요? 보세요. 높이까지 같았다 그랬어요. 그럼 정육면체잖아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죠. 정육면체 장소는 어디라 그랬어요?
지성소가 그렇다 그랬어요. 지성소만 정육면체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지성소가 아니라 어디가요? 그 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 자체가 가로 세로 높이가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성 자체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지성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성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거.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래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하나님과는 이렇게 뭔가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이 지성소가 쫙 하고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이제는 완전하게 함께 하시는 공간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게 성취되는 공간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성의 길이도 다시 보세요. 16절 계속 보시면은 12,000, 12,000 스타디온, 12 곱하기 1000이죠. 그리고 그 성곽의 크기는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성곽의 크기는 얼마라고? 144규빗이라고 그랬어요. 또 12 곱하기 10이죠. 계속 똑같은 숫자들을 반복하고 있어요. 12 그리고 또 12라는 숫자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전체 숫자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다는 겁니다. 실수로 구원 못 받았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은 나 어떻게 하지? 혹시라도 나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떡하지? 내가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너는 지옥 가야 돼. 너는 무슨 잘못했으니까 지옥 가야 돼. 이러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 믿게 하셨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고 그 성의 주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는 언젠가 여러분들이 죽으면 그곳에 가서 이제 살게 되는 곳이기도 하겠지만은 꼭 그것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22절 말씀 보세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왜 성전을 못 봤겠어요? 성이 성전이 됐거든. 성 자체가 지성소가 됐거든. 그러니까 성을 볼 일이 없죠. 그죠? 성전을 볼 일이 없죠. 계속 볼게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누가요?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시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 받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예수님은 이미 자기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래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요, 이미 성전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천국 가서 성전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의 주민으로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봤던 수많은 보석으로 치장된 그 성전의 어마어마한 영광이 이미 여러분들을 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영광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맞아요. 그죠?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예수님 믿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든 게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그래 당연히 예수님 믿지. 야,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지. 이걸 이해하게 하고 믿게 만드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누가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는 거죠. 더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이미 여러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읽었던 이 1차 독자들은 이미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먹고 살 끼니를 걱정해야 됐고 혹 로마 군사들에게 오늘이라도 잡히면 오늘이라도 목이 잘려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침뱉음 당하는 사람들, 그게 현실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위태로운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성의 주민이라고 하십니다. 비록 엄청난 박해와 고난과 힘든 결정들을 하며 살아가는 지금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영원한 집에 속해서 하늘의 영광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 누더기를 걸치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어마어마한 보석으로 치장된 하나님의 성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이겨낼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불과 같은 시험들을 다 이겨내고 마침내는 로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속 국가를 기독교 국가로 뒤집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됐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형편,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떻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과 일생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생애를 보석처럼 아름답게 그렇게 이번 주간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중고등부를 졸업하는 우리 라기도 그리고 학생으로서 꿈을 꾸며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들도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며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